보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새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거하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하신다는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어적인 관점에서 장막을 치신다, 곧 텐트를 치신다, 그런 의미인데, 그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성막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의 실체로 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성막의 실체, 성전의 실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절 보세요. 저기 2장 21절을 보시면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이거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니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은, 싫다는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성전의 실체가 되신 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또한 또 다른 본질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대성물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성물. 그래서 대성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대성물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킨 그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앞에 큰 이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거기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징으로 파놓은 그런 돌을 세워놓은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보신 기억이 있어요? 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말씀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게 돌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세워놨다, 새롭게 건물을 짓고 나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무슨 의미로 그 글을 새겨서 그렇게 지어놨겠어요? 세워놨겠어요? 그 새로 진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자주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라고 그런 의미로 그걸 이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은 뭐예요? 그 집은 뭘 얘기해요?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한다면 성전.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 아니겠어요?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곳이고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때 성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 성전이 더 이상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얘기하는 거라면 그 얘기, 이 새로 지은 이 신축 건물 여기서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교제하고 또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되게 이해하고 왜곡되게 인식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관점으로서. 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를 도래시키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사주의 은혜를 받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 새 시대, 재창조의 시대를 도래시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새 시대의 도래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제 구약을 지칭하고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를 대변하는 모세와 모세의 율법적 기능은 이제 뭐예요?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이제 일단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참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모든 성경에 감추어진, 성경 속에 감추어진 계시의 비밀들이 거의 그냥 90% 이상 다 드러난 이런 개방된 시대, 계시의 개방, 계시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개방되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표 시대가 아니라 실체의 시대예요. 근데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과 더불어서 뭐예요? 그만큼의 뭐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겠어요? 책임이 요구되어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안 것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서도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이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무식한 사람은 뭐예요? 정상 참작이 되는데 유식한 사람은 정상 참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이 계시가 비밀을 벗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그만큼 또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의무가 우리에게 된다는 거죠. 의무. 마지막으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어요. 모세가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죠.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성자,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대부분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현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라는 그런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다 완전해지는 그런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도 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삼위일체론적으로 존재하시는 제2위 성자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런 잔치를 배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잔치에 오지 않겠다든가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뭘 요구하고 있죠?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의복을 갖추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제거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 복음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배설하신 분의 그 뜻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장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